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분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란 마치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환하게 오는 것 같다. 기도는 접속과 작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평생 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란 작동과 그리고 접촉이다. 접촉과 작동. 그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정언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삼위가 계시고 성삼위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다.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가지는 나다. 하나잖아요. 한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아주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100% 이상 응답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좋은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는 말씀 중에 언더라인을 좋은 것으로 언더라인 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또 좋은 것에 딱 언더라인을 쳐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효과가 없어. 암만 믿어도 효과가 없어. 이 점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좋고 철야 기도도 좋고 항상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스위치를 올렸으면 끄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님 추도 예배가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하나님 빼고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존경하는데 근데 약 한 0.0001%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중학교 가지 마라. 내가 취직자를 알았으니까 취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한 거죠. 왜 저러실까? 근데 아버지 말씀이 무조건 그때는 뭐 아니다, 뭐 맞다 없어요. 무조건 순종이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취직하라는 곳에는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일을 해서 등록금을 준비해서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잘 알아요. 쟤는 목사하겠다고 늘 기도했고 아버지도 기도했고 나도 기도했고 아는데 중학교도 안 다니고 무슨 목사랍니까? 가끔 생각하기를 그때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탄에게 좀 꼬임을 받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히브리대 교수 자이콥이라는 사람이 그 강의를 하는 유튜브의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12살이면 성인식을 한답니다. 성인식 하는데 온 친지가 다 모인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돈을 평균으로 볼 때 한 5만 불을 아이에게 준답니다. 직접 준답니다. 주고 그날부터는 이제부터는 너는 성인이 되었으니 너 뜻대로 너 힘으로 자립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대요. 말하면서 아버지가 3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사업은 절대 하지 마라. 사업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어떤 아이템이 있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업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요구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해야 되는데, 그 정도 성숙되기 전에는 절대 사업은 하지 마라. 100%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업을 세계적으로 잘 경영하는 기업에다가 네가 투자를 해라. 그럼 투자할 자원은 어디 있느냐?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여 아껴서 그 아낀 바를 투자해라. 투자하되 절대 팔지를 마라. 다시 말씀하면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을 사거든 팔지 마라.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 기업에 투자했으니까 그 기업과 너와 함께 자랄 것을 희망해라. 절대 팔지 마라.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무지무지 부자가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돈이 모아지거든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12살에 굿바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나를 중학교 그냥 넣어줬더라면 내가 자립심이 있고 현재 나로 살아왔을까 생각하니까 역시 우리 아버지는 굿! 그래서 감격해서 이번에 내가 추도식 가서 제가 그 앞에서 사과 하나를 먹을 거예요. 왜 사과를 먹느냐? 그때는 가난해서 사과가 제일 귀했어요. 그래서 사과 하나 세우면 아버지가 반 쪼개가지고 썩은 거는 아버지 잡수고 성한 건 놔줬어요. 난 내가 안 먹었어요. 형에게 주고 나는 안 먹었어요. 이번에 하나 먹으려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꼭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요. 이 진짜 잘 못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아무래도 형통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좋아하는 걸 기도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좋아하게 돼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주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 들었죠? 아버지가 나를 중학교 안 보낸 건 진짜 나는 싫은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 걸 내게 줬던 거야. 근데 내가 못 받았어. 그러다 불평했어.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해 받았는데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에 지금 감동하면서 이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쭉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내게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에 꽉 차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기를 좋아하면 하나님 나라가 구약성에 꽉 차 있어요. 있는데 다만 마태복음에 천당이라는 말이 5번 나오고 다른 성경은 다 모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가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 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민민주공화국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당이 사법, 행정 그리고 모든 것 국회 위에 당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런 체제는 어디냐? 중국이 그렇습니다. 공산당 전인대회가 최고요. 거기서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재판하고 결정한 대로 정부는 시행하고 그리고 국회는 결정한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전인대가 제일 커요. 그런 나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 모르시죠? 지금 대한민국에는 반자유대한민국 국민과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요. 딱 두 갈래. 보수도 진보도 없어요. 좌파도 우파도 없어요. 자유대한민국을 끌어내리고 인민공화국을 세우자 하는 사람들, 두 사람들이 지금 함께 어울려 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반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죽이기. 그래서 종교 탄압을 그저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목사님들을 잡아가서 가두는 일은 공산주의 때나 있었고 일제시대나 있었지 처음 있는 일이에요. 반대한민국은 뭘 주장하느냐?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목사 따위야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하나님 없으니까. 군사 독재가 아무리 무서워도, 전두환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대목군들이 명동성당 들어가면 가다가 그만뒀어요. 안 잡았어요. 이걸 아셔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뭘 바라시는가?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지금 있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다음 의가 뭐냐? 의는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시간 진짜 바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성품이 되도록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자기 성품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죄를 그에게 다 옮기고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너는 의롭다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더 말씀드리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의는 예수 믿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구하라. 이걸 아버지가 주시기를 좋아하는 거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는 조금 이해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라.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라. 이걸 좋아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에베소서를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25절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피로 값주시고 세우시니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자기의 몸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그 지체예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이러한 인간관계를 부부관계를 해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는 말입니다. 옳으리라는 말은 도그마틱한 말이 아니고 윤리적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사 아직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을 때 그때 원형 인간이 바로 옳으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범죄하지 않을 때의 상태,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상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상태라면 부모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C 어머니가 뭡니까? A 어머니는 친정엄마, B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고 C라는 말은 시집의 시부모가 C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엄마는 원수지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들어소서. 내가 왜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왜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느냐, 존경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부모 박대하려거든 교회도 다니지 마시오. 이거는 명령이요. 옳으니라.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면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고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 세 번째, 모든 사람 인간관계 어떻게 된다? 에베소 6장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만약 여러분께서 식당을 경영한다 치자.
손님 하나 들어오면 주님이 들어오시구나. 안녕하세요 주님. 오늘 또 내게 돈을 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성껏 대한다면 이게 바로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바른 관계. 응? 손님 하나 들어와. 옳지, 봉 하나 들어온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인간관계를 잘해라. 인간관계 잘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고소하고 복수하고 원수를 갖고 그건 만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엔 그런 말 없어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저를 모략해서 세무서에다가 탈세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세무서 갔어요. 내가 그 조사반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회에서 산 모든 것은 다 이게 총유제라고 그래가 모든 성도의 것이에요. 그러나 개인 소유는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것이에요. 헌법에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대신 개인 건 아니지만 개인으로서는 이 교회 시설을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있었던 이를테면 봉안당 있잖아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관리비를 한 푼도 안 받잖아요. 교회가 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은 그냥 들어가게 해요. 분양금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게 해요. 우리 여기 물가 뭐죠? 나 잊어버렸네. 실마리 물가 가서 마음대로 계셔도 돼요. 안 내고 먹어도 돼요. 잡사도 돼요. 그건 권리야. 네. 그런데 고발을 해가지고 저보고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금 안 냈다고 고발한 거야. 그래 그걸 설명했어요. 여보세요, 주인한테 돈 받아요? 교인이 교회 주인이요. 그랬더니 세무 조사관장이가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저 처음 들어요. 처음 듣기는 세무조사한테 그것도 몰라? 그리고 와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예요. 그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13년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저의 기도는 그들 위하여 축복 기도를 새벽마다 적어도 20분 이상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인간관계 아시죠? 인간관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성경이 다 있는데 내가 하나 찾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잠궜는데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입을 쫙 벌리면서 숨을 쉬면서 평안하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하게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결론이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 혹시 성경을 찾고 싶은 분들은 찾고 바쁘신 분들은 찾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대접하라 그랬어요. 대접하라. 그걸 제가 뭐라 그랬죠? 인간관계로 재해석한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하면 또 대접할 것이다. 대접해라. 하고 말씀하신 말을 인간관계로 제가 이렇게 재해석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다.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 오셨잖아요.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너는 좋아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 얘기했는데 그걸 얻자면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우리 아빠 참 좋아해야 지금 말씀드린 4가지 항목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좋아해요. 여러분,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어요. 본질을 좋아해야 그 현상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아버지가 저 해외에 출장을 다니시다 9개월 만에 돌아오셨어요. 9개월 만에 돌아오셨는데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딸이 아빠 하고 아빠한테 아끼지 않고 아빠 가방 한번 보는 거예요. 아빠 뭐 사왔어? 그래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네가 내 딸 맞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뭘 주실까, 내 좋아하는 걸 주실까 안 주실까, 그거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줄까? 아버지가 가진 것만 달라는 거야. 아버지 끝 달라는 거야. it. 아버지 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될 때 하나님 것이 내게 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것 얻으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치 아니하고 돈이 충만하면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보냐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짐승들은요 생물이잖아. 생물. 그냥 하나의 물질이야. 물질.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영. 인간만 영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야 아버지가 내게 좋은 걸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고도 남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는 은총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무는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나무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나무집 얘기하듯이 보지 말고 뭐 고기라도 끄떡끄떡하고 좀 관계 좀 맺어봅시다. 그렇잖아요? 근데 생명이 떠난 나무에는 물이 어떻게 한다고? 나무를 썩게 합니다. 그렇죠? 또 모르는 척 안 해. 알면서. 예수 생명의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하신 네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고요. 맨날 비나다 하지 말고 하나님 비는 싫어. 깨쓰지 말고 잠난하고 기도하는. 싫어. 잠 자고 와. 싫어. 나도 좀 자야지. 너가 밤새도 기도하면 난 어떻게 자? 싫어. 헌금 말 바치지 마. 빚내가 헌금 드리면 안 돼. 바치지 마. 그거 필요 없어. 나를 사랑해줘. 하나님 말씀이세요. 나를 좀 사랑해줘. 너와 나와 사랑을 나누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아빠, 나는 하나님 아빠가 제일 좋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